자, 오늘 설교는요, 주일 예배 설교처럼 들리죠? 마치 오늘 꼭 주일 예배 같죠? 지금 분위기가. 제가 이 송구의 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혼동이 됐어요. 제 책상에 두 종류의 설교 원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7시간, 8시간 되면 하게 될 주일 설교 원고가 있고, 오늘 설교가 원고가 있고, 송구의 영신 예배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원고를 보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내일 설교 원고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아니라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내일은 새해 첫날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내일 설교는 2023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하는 문제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과 내일 설교 주제가 다릅니다. 오늘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는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예.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 피파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10대 명장면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 장면이 들어갔어요.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0으로 이기고 16강에 들어가려면 가나와 우루과이, 동시간대 진행됐던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에서 가나가 이기거나 혹은 무승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루과이가 이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경기가 끝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와 우루과이전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8분간의 모습입니다. 내리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지만 그 8분의 시간이 어땠습니까? 설렘과 기대감보다도 오히려 불안과 초조함이 더해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 8분을 기다리는데 그 8분이 어쩌면 1시간, 10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선수만 그렇습니까? 그 장면을 지켜봤던 온 국민들도 이 8분이 평소 같으면 그냥 후딱 지나가는데 왜 그리 길던지 많이 안타깝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 8분의 시간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분이 우리들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설교의 주제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떠났느냐? 아버지와의 교제가 싫어서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도망갔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의 사랑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둘째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게 마치 말입니다. 2023년, 2022년 한 해를 살아왔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의 모습 속에서 2022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기다림의 모습, 어떤 기다림일까요?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기다림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의 특징은요, 인내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인내하는 기다림. 자,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란 편안함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고통을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요, 하루도 편안한 가운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때부터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첫 번째 어떤 고통이었냐면요, 동네 사람들의 비난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비난했을까요? 아니, 애비가 오죽 못났으면, 얼마나 무능하면 아직도 살아있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는가. 더더욱이 애비가 얼마나 무능하면 그런 자식을 혼을 내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어떻게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산을 주고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것인가. 저 아버지 바보 아니야? 등등의 비난의 소리를 이 아버지는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집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큰아들의 이 분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비난했던 소리는 집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부터도 들려왔어요. 이게 아버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의 특징은요, 바로 인내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의 특징은 진실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진실한 기다림. 자, 20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사랑과 연민으로 인해서 창자가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원뜻이에요. 사랑과 연민의 감정 때문에 창자가 움직였다, 이거를 측은히 여겼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본 순간 아버지 마음속에 그 아들을 향한 측은지심이 들었던 것은 뭘 말하냐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이 기다림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기다림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만난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야,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를 한참 동안 기다렸단다. 이런 불효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등등 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한마디 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은 말로 전달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사랑을 말하기 전에 아버지 뱃속에서는요, 창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자가 움직이는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꼭 말로 듣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심리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꼭 말로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롬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담아서 쓴 책이 아픈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롬멜의 아들이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절망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롬멜의 마음이 무척 불편했어요. 아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든 아들을 보고 아들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이 롬멜은 아들 옆에 누워 있습니다. 자, 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 옆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이젠 괜찮아요. 이제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 없이 내면의 진심을 담아서 침묵으로 기다릴 때 거기에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은 말이 없는, 그러나 내적으로 깊이 사랑했던 진실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기다림의 특징은요, 용서함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할 말을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가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에게 할 이야기를 생각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말들을 다 하지 못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말합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말 중에 뭐가 빠졌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빠졌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준비했던 그 말들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준비했던 모든 말들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아들의 말을 끊었던 아버지는 종들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위한 옷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잘못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미 다 용서했는데 굳이 뭐하러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은 용서를 구하는 준비된 말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그때에도 아버지는 용서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기다림의 특징은요, 준비를 갖춘 기다림이었습니다. 준비를 갖춘 기다림. 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돌아온 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혹은 서둘러라는 부사입니다. 빨리 서둘러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리고 원문 성경 보면은 제일 좋은 옷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옷을 이야기합니다. 정관사가 붙었다, 그 말은요, 많은 옷들 중에서 아무 옷이나가 아니라 많은 옷들 중에서 특별한 옷을 말할 때는 정관사 더를 붙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이 아니라 다시 번역을 하면 빨리 서둘러서 제일 좋은 그 옷을 입혀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그 옷, 어떤 옷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주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옷. 종들에게 옷장에 있는 많은 옷들 중에서 아무거 가져와, 이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옷들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오면 입혀줄 준비했던 바로 그 옷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23절 말씀 보면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송아지들 중에서 아무거나 잡아와라, 이게 아닙니다. 많은 송아지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아들이 돌아오면 잡아서 먹이려고 준비했던 그 송아지, 내가 특별히 관리하고 지켜놨던 그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갖췄던 아버지의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귀향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은
첫 번째, 아픔을 견디는요, 인내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버지의 창자까지도 움직이는 진실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아들의 잘못을 이미 모두 용서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기다림은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바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인내와 진실함과 용서와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기다림의 사랑이 지금 누구를 향한 기다림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만을 향한 기다림의 사랑입니까? 왜 주님이 이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습니까?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남는, 기억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022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심하게 각인돼 버린, 강력하게 기억에 남은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고난당하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육체에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나에게만큼은 한없이 인색한 하나님이십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모습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기억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기억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기다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름 아닌 기다려 주심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2년 새해 처음에는요,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또 바르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과 각오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결심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일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1년간 내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인내와 진실함과 용서와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이집트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요, 이 낙타를 타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낙타를 타는 체험을 하는데 아내가 낙타가 너무 무섭다고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낙타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낙타에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낙타가 신랑이 싫었는지 몸을 흔들어 가지고 이 신랑을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신부가 볼 때
남편이 몹시 화가 났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낙타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한 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내가 야, 우리 남편 마음이 참 넓다. 내가 시집 잘 갔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두 번째 낙타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낙타가 이번에도 몸을 흔들어 가지고 신랑을 떨어뜨렸어요. 자, 신부는요, 이번에는 남편이 진짜 화가 났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번에도 낙타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두 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은 다시 그 낙타 위에 또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낙타가 몸을 흔들어 가지고 신랑을 또 떨어뜨린 겁니다. 자, 그러자 또 신랑은 낙타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세 번 그러더니 총을 꺼내서 빵 쏴서 죽였습니다. 아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신혼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한 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랑처럼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나를 향해서 두 번까지만 참아주고 세 번째는 총을 쐈다면 우리 중 누가 멀쩡하게 생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실수와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요? 기다려주시는 기회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그 기회 때문에 2022년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2023년이라고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시대의 징조와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22년 한 해 동안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인내와 진실함과 용서와 완벽한 준비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것일까요? 아버지가 왜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습니까? 그것은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아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모두가 내 자식 비난하고 내 자식 틀렸다고 말해도 부모만큼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난 1년간 기다려주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첫째는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강조합니다. 둘째는요,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즉시 우리 죄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나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 때문입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 잡지인데요, 그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광고회사 중역이었던 메리 해리스라는 여인이 일행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입구에서 행색이 초라한 한 남성이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메리는 그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가진 전찰이 없었어요. 메리는 진지한 눈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믿어도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일행은 모두 반대했지만 메리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그 남자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데에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드를 받은 남자는 어디론가 가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영수증과 카드를 메리에게 내밀었는데 $25를 썼어요. 항목은 물, 냄새 제거제, 목욕세제,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메리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믿어준 그 메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기를 계기로 삼아서 생활을 정리하고 새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때 그 카드를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남자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남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불안해하지 않고 그 남자를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남자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기다렸습니까? 우리를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2022년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참회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제 모습에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참회 기도 할 때마다 지난주에 했던 그 기도, 한 달 전에 했던 그 기도 계속해서 1년 내내 같은 죄를 가지고 참회하다 보니까는 내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잘못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죄를 되풀이 반복하는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 앞에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놓여 있다는 것은 나를 믿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닐 때에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은 넓은 길, 넓은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이 세상은 좁은 길,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넓은 길, 쉽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합니다. 사탄에게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로 가지 말고 쉽고 넓은 길로 가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이 유혹입니다. 그러니 굳이 힘든 길 가지 말고 쉽고 편안한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유독 너 혼자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느냐? 쉽고 편안한 길로 걸어가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걸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내 모습 보면서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행위들, 악한 모습들을 보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는 죄를 짓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돌아올 것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으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2022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믿음의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며 의심하며 무너지는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안팎인 것 같아요. 대학 수능고사가 끝나고 꼭 한 이맘때쯤 같아요. 대학 수능고사가 끝난 뒤 며칠 뒤에 시험을 치렀던 고3 남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엄마를 죽였어요. 이 아들은요, 엄마를 죽이고 나서 시신을 집에다가 방치했고 8개월 동안 그 와중에 친구들까지도 집에 초대를 하곤 했습니다. 평소 엄마는 아들에게 전국 1등을 강요했어요. 전국 1등.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입니다. 이 아들의 성적은요, 반에서 3등이었고 전국 4천등을 했어요. 자, 전국 4천등도 잘한 거죠. 예.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두려워가지고요, 성적표를 4천등에서 전국 62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전국 62등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아들을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밤새도록 골프채와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엄마가 학교에 와서 자신이 자신의 성적표를 조작한 것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웠던 이 아들이 결국엔 엄마를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 어머니와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면 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매를 맞았을 것이에요. 자녀 형편과 사정, 실력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세워놓은 이 도덕적 기준과 신앙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그동안 수없이 매를 맞고 벌을 받아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뢰와 기다림 때문에 2022년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고 마침내 새로운 2023년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믿어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2022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2022년에 이어 새로운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2022년을 마치고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2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이런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내 사업장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건 하나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새로운 2023년도에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